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이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주사위를 던질 기회가 있으면 던져라. 그러면 최소한 한 칸은 간다. 그 이제 말이 있었어요. 제가 또 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틀렸죠. 근데 이제 번뜩 떠올려서 했는데 얘기하면서도 이거 온전치 않다 싶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 할 때 유순한 대답이었어요. 온유가 아니고 유순한, 하나님 말씀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케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주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계속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마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과를 보았지요. 만약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거나 현실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이 없는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건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과연 어떠한가를 분별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과연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혹여 믿음이 약하여지지는 않았는지요. 혹여 의심하지는 않는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영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다듬어 오셨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친히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연단하고 또 연단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에 이루시리라 그러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다 우리 각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호흡이 멈추면 땡이죠. 우리 뇌에서 뇌세포 하나만 건드려져도 치매 걸려요. 장님될 수도 있고 벙어리 될 수도 있고 한순간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있게끔 하신 게 다 하나님 은혜이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단의 과정 속에 항상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그의 아내 사레였지요.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받아 나가는 과정에도 항상 곁에서 아브람을 지켜본 사람이었으며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람과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 함께했던 사례였지만 그렇다 해서 그의 믿음이 아브람과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체험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사례는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쌓여왔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했다 하여 함께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만으로 똑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도 벌써 대부분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영으로 깊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인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틀과 이론을 깨트리며 또한 얼마나 마음에 할례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단순히 이처럼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만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정작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지식적인 차원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모습이 잘 나와 있지요. 1절에서는 오늘 사건의 배경과 사건 발단의 원인이 되는 하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70을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레에게는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레가 왜 지식적인 믿음의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레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사례의 말을 보면 사례가 지금 얼마나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주장해 가는지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자녀를 얻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례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만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에게 한마디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가 생산치 못한다고 스스로 단정 짓고 이것을 통보하듯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앞으로의 계획 역시 자기 생각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정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나 환난 또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까도 감당할 시험은 일단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수습이 돼요. 그런 마음 갖을 때까지 이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시험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이게 걸릴 것이 없어요. 내 할 도리는 다 하면은 그 이제 세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며칠을 묵었어요. 그 이유는 그 M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있어서 거의 계속 제가 전도를 했죠. 오셔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제 변화되거든요. 참석하면 계속 아주 그 심령을 진짜 쪼개는 말씀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권유해가지고 저희 집서 3일을 이제 묵으면서 이제 성회를 참석할 수 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서 묵으니까 이제 아침은 당연히 제가 이제 챙겨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막 만들었어요. 달가닥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거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 있는 방에서도 자고 이제 방이 이제 3개였으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그분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식사하셔야 돼. 안 먹는다고 이제 그러세요. 안 먹는다고 그러세요. 그러고서 이제 가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날도 안 먹는다고 해서 미리 어르신이니까 뭐 식사 내일 아침 하실래 안 할래요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또 아침에 다시 또 새롭게 장만을 해요. 다시 새롭게 장만을 합니다. 시장 봐갖고 장만을 합니다. 장만하는데 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식사 이제 챙겨 드린다고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했다고 안 했냐고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제 그러세요. 이렇게 달그닥 하면서 왜 잠을 설치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제 그러세요. 갔어요. 또 세 번째 날 또 해요. 2번을 연거푸 음식을 했지만 알면서도 또 셋째 날 또 해요. 왜? 셋째 날 안 하면 막상 제가 음식 장만 안 했어요. 나 아침밥 하면 어떻게 돼요? 뻥치죠. 그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노리는 거예요. 그 허점을. 만약에 그날 이 2번까지는 안 잡수셨으니까 셋째 날 안 한다 하면은 나 그러면서 이제 아무개 엄마가 밥도 안 해줬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것이 감지가 돼요. 아니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다시 또 밥상을 이제 장만을 다시 또 새롭게 합니다. 역시 또 여쭤보죠. 일어나면 식사 또 안 먹는다고 그래요. 연거푸 3일 동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허탕을 친 거지요. 허탕을 친 거지만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시비거리를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오히려 또 걸고 넘어지고 시시비가 일어나면 또 막 은혜도 떨어지고 막 다운이 되잖아요. 세 분이 한마디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2분이 이혼을 한 분들이에요. 뭐 한 분은 3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한 분은 뭐 그러니까 꿍짝들이 다 맞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뼈저리게 아픔으로 저도 있어요. 그때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36세 때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매번 그때마다 힘들었죠. 아침마다 또 새로운 거 차리고 또 하고 또 허탕치고 다시 또 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또 저력이 됐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올감이 안 걸린 게 좋았어요.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단지 이제 뭐라고 하긴 했죠. 아침부터 시끄럽게 그냥 덜그덕 한다고, 잠 설치게 한다고 이제 쏴붙이는 그런 건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크게 싸움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가 좀 몸 피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장만하고 남은 음식이 또 그대로 냉장고에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감사했지요. 그렇게 원수마귀 사당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거미줄 끈끈한 그게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제가 힘겨워도 버거워도 했지요. 그 뒤부터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것이 이제 물러갔다가 이제 이게 마치 그 천년 왕국 마지막 때 그런다잖아요. 천년 왕국 때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를 무적행에 이제 가둡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 이제 혼인잔치 끝나고 와서는 이제 악당들을 주사파들이죠. 안 좋은 주사파든 지금 하는 주사파들 싹 잡아서 이제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사람들이 본인의 악이 있어도 이게 영적인 그 이제 빛에 의해서 순화가 돼요. 이게 들춰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며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섬겨 나가고 하다 보니까 티집 잡을 거리를 미리 감지 카바를 하면서 나갔죠. 그런 살얼음판이었어요. 매일매일 삶이. 그게 3년이었다니까.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뿌려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진주를 만든 거였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타가 99년 10월 31일 날 이제 하나님 미쳐야 된다 했을 때 세 사람이 합작을 그동안 저한테 당한, 그분들 입장에선 당한 거예요. 저한테 당한 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트집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쌓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 악이 쌓인 폭파 때는 이때다. 옳거니 세 분이 합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를 끌고 기도를 끌려다니고 때리고 막 그 신화나 저를 막 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 때 그 악한 영 그 사람들 있는 것을 그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를 그 악한 영들 풀어놔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그 아메게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악의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거하는 단지파가 거하는 성들이 있지요. 그 성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소멸하고 부정행 영원히 갇히고 나서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이제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 해에서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빛이 계속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런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쫙 비추어서 하늘에 쫙 광재. 태양은 어디서나 보잖아요. 쫙 해서 백보자 심판이 쫙 일어납니다. 우리 눈이 각자 그 백보자 대심판에 보면 음부에 있는 사람, 음부에 그 또 아래 음부, 위음부 각 있는 위치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재판장에 다 오는 게 아니라 요즘도 뭐 원격으로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듯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재판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천국에 가는데 이 첫째 하늘이거든. 이건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봉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지구가 그립지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하늘이 이제 닫히고 나서 둘째 하늘 에덴에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3천층에 있는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읽을게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환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시험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마는 것이지요. 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괜히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자 욥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며 이어지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먼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여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지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서 연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례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지요. 사례가 정녕 남편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신이 이처럼 생산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남편에게 말하여 원인을 찾으려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남편과 상의하여 방법을 찾았겠지요. 그러나 사례는 이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시다 하고 자기 스스로 단정을 지은 상태에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자기 생각 가운데 결정하여 이를 남편 아브람에게 통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적인 질서를 떠나 육적인 질서 가운데 보아도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이지요. 가정의 작은 일도 아니고 사례가 자신의 권한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한 일도 아닌 것을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는 것은 가정의 육적인 질서상으로도 합당치 않다는 말이죠. 더욱이 영적인 질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밝은 교통을 통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당연히 물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사람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지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 결국에는 스스로가 져야 하는 연단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져야 하는 연단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갔을 때는 연단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람은 이미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연단을 통해 사람의 생각 가운데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지만 같은 사건을 함께
겪었던 아내 사례는 그 연단의 교훈이 마음의 영으로 심겨지지 않았기에 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면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조금 해보다가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연단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조금 의지해 보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 의심하거나 세상 방법을 찾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한 대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겼다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당장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례는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 가운데 자신이 결정한 바를 관철시켜 나갔던 것이지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아브람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들어준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했지요.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자신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아내를 달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잠히 아내의 말에 따라 주었지요. 그렇다면 아브람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아브람과 사레 이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레의 모습만 보아도 그녀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지요. 아브람은 바로 이러한 아내 사레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아브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 사레가 이미 정한 일을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사레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앞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원하며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는 마음이지요. 죄가 아니라면 상대의 뜻에 따라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한 마음이며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춰주는 마음입니다. 내 믿음에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마음인데 아브람에게는 이런 화평의 열매가 맺혀 있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순순히 아내 사레의 뜻을 따라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욕심이나 유익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내 사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이 아내 사레의 말을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사레가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네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연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자 사레는 남편 아브람에게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며 오히려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온유하며 모든 것에 있어서 화평을 쫓고자 하는 아브람은 당시 상황에서 아내 사레의 말에 따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아브람은 당연히 사레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이처럼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인간 경작의 커다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3절에 보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부연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10년 후 아브람이 하갈을 첩으로 맞은 때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 말씀한 것은 그 당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부유하며 평화로운 상황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할 때 처음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 점차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 수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면서 이제는 전쟁의 기억도 사라져 가고 있었고 든든한 터전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삶의 여유가 없이 연단을 받고 있을 때는 사례도 자신이 생산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기반이 잡혀가게 되자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후사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나이도 75세가 넘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례는 자기 생각과 방법에 맞추어 자신의 종을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결과는 곧 연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절 5절에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럼 이 여주인이 하갈을 멸시했겠지요. 그죠? 여주인이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을 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근데 이제 하갈을 멸시하니까 당하다가 본인이 잉태한 걸 보고 이제 대갚아 준다 그 말 있죠. 말로 뭘로 받고 대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든가 우리가 또 그럼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듯이 그랬겠죠. 사례는 하갈이 자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설령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어도 설마 그 영향이 자신에게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지요. 자신에게 속한 종이기에 사례는 하갈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아이는 자기 것이고 종의 것이니까 자기 것이고 아브람의 씨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하갈이 막상 잉태하게 되자 그 영향은 곧바로 사라에게로 오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잉태한 것을 깨닫자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였던 것이죠.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서 주인인 아브람을 통해 비록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진리로 변화받은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러했기에 자신의 잉태함을 알았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악이
주인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요,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는 마음이지요. 어쨌든 종의 신분에 있던 하갈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가지게 된 것은 여주인인 사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레가 좋은 마음에서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아니었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요. 더욱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다 하여 아직까지 자신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까지 했으니 이는 하갈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에 대해 감사치 못하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자신에게 찾아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었으나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앞에 나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무례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나는 사울 왕과 같지 않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내가 초신자 때 은혜를 주고 이끌어 주었던 사람, 내가 연단 중에 있을 때 힘을 주었던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요.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분에 있다 해서, 또는 내가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해서 그분들을 처음 대하던 마음이 변하여 혹여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 받고 도움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감사하고 은혜를 갚았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은 아니신지요. 내가 윗사람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며 질서를 무시한 채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는 말씀과 같이 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겸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하갈만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 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선을 베풀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자 곧바로 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스스로 자초한 연단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A냐 B냐 하는 식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온 선과 믿음의 행함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아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한다면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머리라고 해서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시지는 않은지요, 혹시요? 아니면 내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 비록 내가 아랫사람이라도 질서를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쫓기보다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화평의 마음이었지요. 이것이 비진리냐 죄였다면 단호히 거부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간에도 이처럼 화평을 쫓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기관, 선교회, 연합회, 구역초,
교구 이처럼 서로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며 상대를 위하는 화평의 마음을 이룬다면 그런 것은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시되 진리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화평의 마음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